연말은 아니지만 제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사다난이라는 그 용어 아시죠? 네.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이나 우리 개개 성도들의 상황도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돌아봐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적 오늘 메시지는 설교는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그런 내용이지만 원리적으로는 우리 개개인 또 각 가정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돌아봐도 우리 개개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 돌아봐도 올 한 해에만 우리 교회 주체 중에서 암 진단받은 사람이 2사람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를 생각하면 올 한 해에만 암 진단받은 사람이 2사람이나 됐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건강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건강 문제는 뭐 늘 있지만 올해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고나 무슨 게 병이나 아프거나. 그래서 올해만큼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중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청소년 사역자를 구하기가 일단은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사역자 자체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청소년 사역자를 어렵게 구한다 해도 우리가 초빙할 재정도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 그런가 하면 또 직분자로서 회복되지 않은 지체가 있었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없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좀 들었어요. 한때는. 그리고 교회 일반 재정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때들이 있었습니다. 대출원금 상환 해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셨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채워주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들을 또 우리 많은 지체들이 했습니다. 이번 해피데이 때 과연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재정과 여러분들 우리 그 1차, 2차, 3차 선물 다 합치면은 100만 원이 넘거든요.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정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이번 해피데이 때 해마다 할 때마다 주신 건 맞지만 이번에도 과연 주실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도 올 한 해 어떤 어려운 상황, 직장이든 사업이든 혹은 뭐 건강이든 가족이든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질그릇과 보배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질그릇 같은 그런 우리의 질그릇됨을 상기시켜주는, 실감나게 해주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질그릇이란 건 어떻죠? 금그릇과 은그릇과 달리, 스테인리스 그릇과 달리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깨지기 쉽죠. 깨지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이빨이 빠진다고 그러나요? 네, 이렇게 마모되기도 하고 때가 끼기도 하고 그 이빨이 빠지기도 합니다. 질그릇은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릇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질그릇 같은 그런 상황이다, 또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다 라고 느낄 때가 많아서 이 질그릇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실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닐까? 왜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없을까? 스테인리스도 아니고 왜 질그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왜 우리 교회는 질그릇일까? 왜 우리 자신은 질그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직장이나 혹은 우리 가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원어는 드러나게 함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에 있음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현실에서 고개를 들어서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질그릇 속에 두신 보배로우신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 저는 역사상 사도 바울같이 큰 인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고 또 수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서양으로, 유럽으로 건너감으로써 세계 역사 물줄기를 바꾼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 동양까지 왔지만, 저는 사도 바울같이 정말 하나님 크게 쓴 인물이, 큰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늘 가난했어요. 물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만 부자로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눈병을 평생 안고 살았어요. 남은 고쳐주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시면서 평생 그 자신의 질병을 안고 살고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평생 청빈하게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정말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그릇, 이 고백,
아마 자신의 질그릇 같은 그런 현실, 물론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질그릇 같은 그 현실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자신의 삶의 여정과 그의 또 선교 사역 중에 자신의 질그릇됨을 수없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본인은 순간순간 죽을 것 같다라는 고백도 여러 번 하거든요. 죽을 것 같은 위기와 그런 궁핍을 너무나 여러 번 자신을 겪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질그릇됨을 수없이 순간마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그 삶, 그의 인생과 또 그 하나님이 쓰신 그 선교 사역을 보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구비구비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질그릇 안에 있는 능력의 보배 대신 주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는 자신이 당했고 당하는 현실을,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죽을 우리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8절 9절 말씀, 사방으로 죄어드는 그런 상황,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이거는 땅바닥에 내던져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왼쪽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핍박이나 어떤 내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낙심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죽음의 세력에 내어 맡겨지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피부로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선혜 선배님이 올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물론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잘 받고 지금은 완치됐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순간은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본인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제 아내도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물론 주님께서 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죽음을 느끼게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이 멀지 않죠, 그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순간부터 6살, 7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벌써 몇십 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30년, 40년, 50년 지났단 말이에요. 남은 시간이 그보다 적어요. 비슷하거나.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50보 100보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암이라는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더 피부로 느끼면서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회복되지 않는 지체들로 인한 낙심들이 또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해서 어떤 데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도 없고 또 재정도 부족하고 했을 때 그 압박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가 이런 거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안 그래도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압박이 심하고 바쁘고 한데 또 애들은 자꾸 크고 중학생들이 자꾸 올라오고 청소년들은 필요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한 가지일 때는 이게 견딜만 한데 여러분도 살면서 그러실 때가 있죠. 막 겹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다 조금만 어떤 게 와도 이렇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데이 관계를 섬기고 또 해피데이 영혼을 권면하고 뭐 상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뭐 이유도 모르고 막 거절당할 때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잘 견딜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상하게 너무 낙심이 되고 이렇게 막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 삶이나 우리의 가정의 삶과 우리의 생업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과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어떤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바닥에 내가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내던져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매 순간 내가 어떤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 내 영혼이 사망의 어두운 그늘을 통과하는 것 같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 8절 9절에 보면 그것을 사망으로 쥐어드는 상황 혹은 답답한 그런 상황 혹은 박해와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현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뭐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런 상황들 우리의 참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내가 너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하는 그러한 우리의 질그릇됨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4장 10절 고린도서 4장 10절의 약속을 주십니다. 4장 10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그런 어둠의 세력,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내가 처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리시고는 육체적인 살려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낙심한 우리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처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생명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것도 다른 영혼들과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세워주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들을 겪을 때마다 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어둠의 그늘, 사망의 골짜기,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살리셨고 예수님도 살리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게 하셨죠. 사도 바울은 뭐 실제로 이 순간은 부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여러 지체들과 함께, 영혼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 제목을 좀 써봤는데 작년 말에 해피데이 열매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계속 붙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 말에 해피데이 열매들이 올해 초에 이렇게 붙여지게 하셨습니다. 몇 사람. 아멘. 그리고 2월에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 여행을 또 잘 갔다 오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 목회자 가정 산이 보이는 좋은 아파트로 무사히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뭐 일정이라든가 뭐 대출 같은 것들이 복잡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무사히 이사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암 치료하라고 이렇게 또 산이 보이는 대로 이사하게 하셨나 보다라고 아내가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안상래 자매님 암 진단 받았지만 초기에 발견하게 하셔서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체들이 저 올해만큼 이렇게 사고나 혹은 뭐 아프거나 이런 게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몇몇 지체들, 어떤 사람은 직분으로 회복하셨고 또 몇몇 사람은 예배로 회복을 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찬양합니다. 아멘. 청소년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선미 자매, 우리 교회 후원하는 자매님이죠. 강선미 자매 이모와 외삼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유미 자매님의 시어머님이 그 순간만큼은 올바른 정신이 되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청소년들 자꾸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가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청소년위원회를 결성하게 하셔서 사실 이제 엄마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엄마들 하고 또 우리 희영쌤하고 그래서 잘 출범하게 하셔서 이들이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또 서로의 재능을 기부하고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또 잘 이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참 이렇게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청소년 여름 캠프도 잘 이렇게 하게 하셨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청소년 모임도 잘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찬양 집회 참석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날 예배도 또 잘 드리게 하셨고요.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감사하게도 11월 초에 우리 대출 연장 무사히 되게 하셨고요. 사실 이게 대출 연장하는 계약이 제가 혼자 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때는 쉽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막막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해마다. 근데 올해도 그런 순간이 있긴 했지만 대출 연장 무사히 또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우리 대출 원금 1,000만 원을 넘치게 상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재정을 보면 우리가 이 선교 재정과 미래사역 재정은 굉장히 넉넉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사역하고 선교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재정은 우리가 조금 부족한데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까지 펑크나지 않고 교회 재정을 꾸려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지만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좋은 병원에 전원 잘 되게 하셔서 치료를 잘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지만 신실한 많은 파수꾼들이 있고 기도 파수꾼들이 있고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귀한 일꾼들이 또 하나님께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해피데이 잘 출범하게 하셨고 또 진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어려움의 순간들, 질그릇 같은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보배가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순간들이 오지만 순간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지옥 같은 혹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볼 때 살아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낙심되는 경험,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경험, 우리가 정말 질그릇같이 깨질 것 같은 연약한 그것을 느끼는 경험, 그런 경험들을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아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5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또 질그릇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한 감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배로 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한 귀한 역사,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맺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한 주의 은혜를 인해서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원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현실은 질그릇임을 느낄 때가 많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셔서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께 뭘 돌리게요?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런 보배로 준 주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적용을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올 한 해 질그릇 같은 우리와 우리의 상황들에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 보배로 주신 주님의 역사들을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가 해피데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미래를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새롭게 역사하실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동사 부분, 마지막 수로 부분만 우리 감사합니다. 여기 색깔 표시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역사들을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역사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하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각 가정마다 이렇게 우리의 질그릇 같은 순간들을 또 되돌아보면서, 그러나 은혜로 역사하신 살아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귀한 꿈사랑의 각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보배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고 너무나 낙심되고 땅바닥에 내쳐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답답하고 옥죄어오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보배 되시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